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부지런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 일어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도 그 형편도 모든 상황도 살펴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육신에 고통받고 있는 환처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같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교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신약 169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 주제는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25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섬김이라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본문 잡아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신토록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깨끗함이죠. 거룩함입니다.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두 행하는, 의로 두려움이 없이, 자기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꾸 섬기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기보다 거절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데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섬겨야 되고요. 또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주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말씀을 따르라 라는 말씀과 또한 동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온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잘 섬기는 종은 주인에게 칭찬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며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와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데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최고의 섬김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35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찾는 성경 말씀이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357페이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1절에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약속을 하죠. 그리고 24절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3번 약속을 합니다. 이제 섬겨야 되죠. 그러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섬기려면 그 말이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리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무엇이냐면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 물론 이제 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자기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불의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죽이면 가능할까요? 날마다 죽이면? 1시간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더니 매 분마다 죽여야 되겠더라고요. 매 분마다. 어떤 사람은 매 초마다 죽여야 될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버리고 오라 그랬는데 자기 육신의 소욕, 자신의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자기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 보실 땐 미련한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고 불순종합니다.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뜻이냐? 이 말이 아니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절 여호수아가 고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온전한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 세상의 좋은 것들, 마음에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들, 때로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슬픔을 드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을 해야 됩니다. 들을 청자에 따를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종, 듣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출근 도장 찍듯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거든 그 들은 것을 따라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버리셨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섬김의 도구들을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도구. 첫째, 기도로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모시어 받드는 것이잖아요. 첫째는 주님을 모시어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모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얼추 계산해 보면 110세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4세에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84년에 84년 과부된 지 84년 된 동안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산 7해, 결혼을 몇 살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살 때 했더라도 17살이네요. 10살 때 조금 더 먹었겠죠. 그리고 84년 더 해보십시오. 계산하기 힘들면 동계산으로 계산하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지금의 교회입니다. 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떠나지 않았겠죠. 마음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당에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교회의 뜻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늘 만나 교제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을 했을까요? 우리 요즘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분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 또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 보통 얼마만큼씩 하십니까? 1시간? 아니면은 30분?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정말 요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늘 하는 습관적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았으며, 또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 나는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가? 아니면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정말 고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는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회의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에 시험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만약에 습관적인, 자기 육신적인, 형식적인 기도만 했다면 우리는 기도의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 아니고요,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있었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막히면 영적 삶이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골방에 들어가 문까지 닫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잘 못 볼 텐데 거기에 문까지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남편이 구원받은 형제라면 정말 교회에 쓰임받는 남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남편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면 당신은 교회에서 살아요? 집안일은 눈에 안 보여요? 나 혼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안 보입니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도 봐야 되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남편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더라도 남편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십시오.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형제님이 비웃으셨어.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가 정말 지혜로워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가정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가정이 온전해지면 교회가 온전해지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저기 위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게 중2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중2. 정말이에요. 정말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학생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 이놈들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랬는데 요즘은요 피해갑니다. 제가 이렇게 뺑 돌아서. 네.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변하면 그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분명하잖아요. 예? 가정에서 부모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요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부모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어떤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입을 삐죽이고 아이고 참 우리 부모는 너무하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학생이, 할 자녀가. 우리는 정말 기도로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간절히 구하라.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전도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서 모두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대구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임원 세우기가 정말 두려워요. 시기와 질투. 집사님 한번 세우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슷한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분을 집사 세우면 이분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의 일꾼들은 서로 격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꾼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에 의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나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내가 꼭 누구를 전도해서 말씀 앞에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혹시 형제 자매들 중에 전도하신 분이 계시면 그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확실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기를 기도한다면 결국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04쪽입니다. 3장 2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 몸은 초소해서 떨리는도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응당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리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 내에 우리 대국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지는 않죠. 노아시대처럼 때로는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신을 통해서 부흥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대국교회를 꽤 오래전에 왔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으세요? 제가 제주도 1년 살았습니다. 1년. 좋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대구는 차를 타면 저기 길만 트이면 평양도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제주도는 차 타고 20분만 가면 바다예요. 어떤 분들은 바다 보면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날마다 보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바다가 쫙 보여요. 저기 추자도 보이고, 날씨가 맑으면 저 완도까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봤습니다. 어디가 완도인지 모르니까. 하여간 섬이 보이긴 보여요. 그게 완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가봤으니까 내가 완도라고 말을 못 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처음에 12월 말에 가가지고 사택 보고 그걸 보고 아, 바다다. 아, 아름답다. 그리고 끝이요. 지금까지 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복음 전하기가 참 열악한 교회인데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요, 내가 지금 수동으로 끌려가고 있냐, 어디 인신매매다는 게 끌려가는 거냐, 그만큼 좀 들어가는 길이 조금 험해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거기는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한 번 오보고 아주 그냥 학을 질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빗조르듯이 쫓아다니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바쁜 먹고 살기 팍팍한 이 시대에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제주교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한 3년 전에 분가를 해서요, 지금 한 애들까지 등록 인원은 한 200여 명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정말 웅장하고 형제 자매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대구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로 대구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기도로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이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는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희생.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103쪽입니다. 신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가는 곳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때로는 남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늘 함께하는 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 여기들의 자기들의 소유 하니까 꼭 어떤 물질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도, 자기의 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13명의 남자를 섬겼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진해서 즐거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여자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것으로 희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기들의 것을 희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질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망설이고 계산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선뜻 지불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내가 계산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것을 혹시라도 아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드릴 때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올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물질로서는 얼마나 정말 기쁘게 섬겼는가? 즐겁게 섬겼는가? 아낌없이 섬겼는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것, 그것이 재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쁘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자기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영원히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 10,000원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식사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내 10,000원은 영혼과 바꿔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신 걸 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수입이 늘어났어요.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을 드리는 것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점점 수입이 많아져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11조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예전에 내가 한 달 수입인데 이걸 헌금으로 드리자니 조금 거시기한데, 거시기는 전라도 말이고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지?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교제하고 상담을 요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 수입이 100만 원 될 때 10만 원 드릴 때는 안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0만 원 되고 100만 원 드리자고 하니까 마음에 송사가 오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형제님, 기도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시다. 그리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을 다시 100만 원으로 돌려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드리는 만큼 돌려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가 뭐예요? 번제물에 포도주를 온통 쏟아 붓는 거예요. 자기 질을 온통,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쏟아 붓는 것이 내게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신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나드 한 건을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봉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됐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가셨어요. 정말 고독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할 때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도 떠나느냐? 예,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 메시고 드시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십자가 지시고요,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향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구를 위해서 행하실지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입니다. 장정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장정의 300일 품삯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을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허비입니까? 그런데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몸의 찢기심을 기념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식을 할 때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저를 기념하라 단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록하고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선 여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 세상에 사람, 그 사람에게 저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도 주님 앞에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희생으로 섬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희생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그냥 물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이건 육신의 방종이에요.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이죠. 이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받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육신이 강해가지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핑계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잖아요. 몸과 마음은 일체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의 많은 주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 망덕이라는 말씀 아시죠?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않은 것이 배은 망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배고 망각하는 것이 잃어버릴 망이에요. 배은 망덕.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는 배은 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갚을 수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보답하고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우리의 목숨이 10,000개, 1,000개, 100만 개라도 못 갚죠. 보답하는 양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역겨운 것이 은혜를 배반하는 거래요. 어떤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배은망덕이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1년 내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종 수양회,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 집회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 1년이요 너무나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회 하면은
서울중앙교회에서 뭐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7년 있었는데 춘계수양회 준비해요. 춘계수양회 시작하고 끝날 쯤에 뭐 준비할까요? 하계수양회 준비해요. 하계수양회 끝나면 이제 1년 다 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계수양회 끝나면 바로 춘계 포스타 줍니다. 춘계 포스타 가지고 와서 춘계 붙여놓고 춘계 수양이 끝나면 동계 수양에 포스타 줘요. 그럼 1년 다 한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지나갑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말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치 못할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더디게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바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정말 바쁜 게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입입니다. 핑계대는 입만 바빠요. 게으른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몸으로, 그 행위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는 주님 일에 부지런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으로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한 해 정말 부지런히 사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지런한데 주님 일에 이는 태만히, 해태한 사람,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일에 태만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찾으셨으니까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의 배만 섬기고 주님 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훈을 거스리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거치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에 부지런해 보세요. 주님 일에 바빠 보십시오. 주님 일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교회를 언제 거스리고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일 하기도 바쁜데요. 주님 일에 게으르니까 이런 행위가 나오고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을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로 섬겨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시고
주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주님의 뜻이 많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섬김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가장 최후의 섬김은 전도입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으쌰으쌰하고 서로 기뻐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지 않는 교회라면 성령은 오래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서 그들이 또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잠언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죠. 살육당하게 된 자, 마귀의 계획에 빠져서 스스로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는 사망의 장소, 살육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끔찍한 장소죠.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갖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가서 건져주려면 그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살육당하게 된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살육의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은 고난인 거예요. 때로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죄는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은 목숨 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수호되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장소, 살육의 장소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곳에 혹시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계획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될 곳이에요. 광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야 될 장소에 자기를 보고 못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호구지책,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주 작은 것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믿음이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가라 그랬잖아요.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르다가 나무 뿌리를 하나 잡았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요, 발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닥이 안 닿는 거예요. 산에서 굴르고 있잖아요, 지금. 야, 내가 이제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구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벌써 죽기 싫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굴르다가 그 간신히 붙잡은 나무 그 뿌리를 놓으래요. 발버둥 쳐도 발은 안 닿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이 사람이 팔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말해보세요.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래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살육의 장소로 사망의 장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용기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요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풀고 무슨 성경 말씀을 그냥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고 노아의 방주가 어떻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고 뭐 마지막 징조가 이렇고 그런 걸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와보라. 와서 말씀 들어보라. 와서 보라.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라.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마음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최종적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당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옆자리, 빈자리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은 몸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상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갈 때 따라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저희 수고에 대한 모든 행한 일들이 다 따라간대요. 따라가서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구원받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초심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 대구교회도 집사님들 많으시죠? 꼭 집사님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화를 들다 보니까 집사님인데 집사님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갔는데요, 천사 둘이 마중을 나왔어요. 앞에 천사가 다 책을 들고 있고 뒤 천사는 면류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에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에 온갖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딱 그것을 보고 내가 저 면류관의 주인공이구나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다시 창고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닙니까? 조금 있더니요, 다른 면류관을 갖고 왔어요. 어떤 면류관이냐면 그냥 황금 면류관. 황금 면류관도 어디예요? 여러분, 왕들이 쓰는 면류관, 이 왕관이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거라도 어디냐, 내가 황금 면류관을 받다니.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아주 흉측한 면류관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집사님 겁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이 흉측한 개털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 면류관이 제 것입니까? 따졌어요. 개털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부지런하기보다는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면류관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처음에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면류관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면류관으로 변해가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남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